성경 안에는 수백 명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어느 때는 횟수가 많이 기록된 사람도 있고 단 한 번 기록된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근데 성경 안에 가장 많이 이름이 기록된 인물은 누굴까? 여러분 예측한 것처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성경 안에서 가장 많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분이시죠. 또 성경 안의 핵심이 예수님이시다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누굴까 생각해 보면 그 횟수를 다 찾아보니 1118번이나 기록된 다윗입니다. 구약, 신약 다 털어서 이름이 1000번도 아니고 1100번도 아니고 1118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다윗.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다윗의 이름은 어느 곳에 가도 만날 수 있는 흔한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참 위대한 인물이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다윗을 왜 이렇게 위대한 인물로 만드셨을까?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의 이름을 계속해서 불려지게끔 위에 놓으셨을까? 그가 역사적인 어떤 전쟁에서 승리하고 통일 왕국을 이루었고 골리앗을 넘어뜨려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인물로 삼으셨을까? 오늘 본문에 흘러가고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셨다, 이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는 위리스코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뭐냐 하면 우연히 그냥 친구 만나듯이 만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찾고 기다리다가 거기 결국은 만나게 된 사람한테 쓰는 단어가 위리스코. 야, 너 만났어 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쓰셨는데, 기다리고 찾고 찾다가 만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이세에게는 아들이 많이 있었죠. 큰아들 엘리압을 선두로 해가지고 8명이나 되는 아들이 있었지만 아예 초부터 하나님께서 엘리압은 거들떠보지 않으셨어요. 사람을 무시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해둔, 그리고 당신의 마음에 두었던 이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짧은 시간이 아니라 긴 시간을 두고 보셨던 하나님, 다윗의 무엇을 보시고 그를 정하셔서 이렇게 위대한 인물 가운데, 그리고 신앙의 성공자로 하나님께서 지금 칭찬하고 계실지. 영어 성경에 보니까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내 마음과 같다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을 보니까 A man after my own heart 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우리가 수고로 예전에 공부했던 단어 take after 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쏙 빼닮았다 라는 단어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하나님을 쏙 빼다 닮은 사람 중에 사람은 누구냐? 다윗이었다.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렵고 신기한 일이고 놀라운 일인지. 직장의 상사의 마음 한번 들기도 쉽지 않아요. 뭔가 일을 해라도 그것이 마음에 쏙 들게끔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직장을 떠나서라도 가정에서도요, 남편들이나 아내들이 상대편의 마음에 쏙 들게 된다? 이게 쉽지 않는 일 아니에요. 그런데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신 하나님께서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너 내 마음과 똑같아, 넌 어쩌면 내 마음 닮았니? 라고는 이 말씀을 그냥 다윗에게 홀라당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던 다윗도 그러겠지만 후배들이 봤을 때 후배는 우리들에게 야, 어떻게 살아서 다윗을 저렇게 칭찬하실까? 인생의 성공을, 신앙의 성공을 기대하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다윗은 그 일이 이루어졌을까?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렇듯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자를 통하여서 뜻이 실현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그것을 1년간 캐치프레이즈를 달고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자들이 모인 곳에 뜻은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뜻을 그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행로는요, 하나님의 뜻의 운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움직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함께 탑승되어 움직여가는 것이죠.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시겠다. 이건 작은 일이 아닌데 하나님의 최고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땅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흐르는 가장 큰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입니다. 죄 많은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에 가장 쓰임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라는 사건. 그거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의 출현의 족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죠.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의 계보 가운데 여러분 인생을 길게 산 사람, 유명한 사람 많이 있죠. 그 중에 두 사람만 우선 거론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가장 중요한 시점에 다윗을 떡하니 앉히셨다는, 이렇듯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 대해서 중직을 주신 것 같고 너무나 중요한 포지션을 주신 것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죠. 예수님만큼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는 이가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운명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일명 헬라어로 텔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죠. 다 뜻을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셨으니 그는 뜻을 완전히 이루신 분이시겠죠. 그래서 주님이 그 뜻을 이루시고 나서 더 많은 자들에게 이 뜻 받는 자들, 하나님 마음 받는 자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유언을 주신 게 마태복음 28장인 거예요. 28장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가르쳐줘. 그러고 나서 이 땅 가운데 실현되게끔 하는 그런 인물들 되게끔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유언이, 그것을 미리 알고나 있었듯 다윗은 살아냈다는 점이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오늘 신앙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우리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목표가 없으면 책임감이 덜해요. 목표가 없으면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목표가 없으니 무엇이 실현되겠어요? 목표가 없으니 무슨 책임감을 갖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치가 분명하면 어떤 부분에서 내가 책임져야 될 책임감도 필요하고, 그리고 거기에 다다를 소망도 있는 것이죠. 오늘날 성도들에게 특별히 오늘 다윗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이 메시지, 하나님 마음을 닮은 사람들,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담는 자. 예일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미리 조사를 했어요. 장시간 조사 연구한 논문입니다. 예일대학교는 유명한 대학 아닙니까? 명문대죠. 거기에서 100명의 학생을 100명의 학생에 붙잡아 놓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인터뷰 내용 가운데서 당신의 미래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습니까? 설계하고 있습니까? 했더니 공부하기도 바쁜데 무슨 설계를 합니까? 라고 대답한 사람이 97%. 그리고 나 여기 대학 졸업하고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던 학생의 수요는 3%밖에 안 돼요. 나중에 졸업 다 하고 나서 그 학생들을 다시 연결해서 찾아보았더니 놀랍게도 목표가 뚜렷했던 이들은 성공도 뚜렷했다라. 그리고 목표치가 없었던 이들에게는 그냥 흐지부지 인생을 사는, 누가 가니까 교회 가고 누가 믿음 생활 하니까 따라가는 그런 신앙은 오늘날에 있어서 너무 많이 볼 수 있는 신앙.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쌍수를 드시고, 야, 중앙교회 성도를 보니까 내 마음에 쏙 드는 성도들이 가반이다, 아니 전부다 하는 칭찬받는 성도가 되려면 목표가 뚜렷해. 할렐루야. 목적이 뚜렷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남은 인생 내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다윗은 그 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는 얘기를 몇 가지 줘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는 하나님 닮아 성실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실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무엇에 성실했느냐? 그에게 주어진 직분과 그에게 주어진 영혼에 성실했다는. 하나님은 성실한 분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시작.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이루시는 성실하시고 열심 있는 분이세요. 그 열심이 어디에 향하고 있느냐? 영혼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이 세계 내가 먹고 사는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혼에 관심을 가지시고 영혼에 성실하심을 보이신다. 여러분, 다윗이요, 작은 일에 아버지에게 일을 부여받았어요. 목동이라는 일입니다. 양이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 어린 아이에게 얼마나 많은 양을 맡겼겠어요. 그 양을 자기 목숨처럼 성실하게 지킵니다. 아니, 양이 한 마리가 사자한테 물려간단 말이에요. 양 한 마리가 곰에게 붙잡혔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남은 양이 있으니까 아유 그래 오늘 운 나빴다 셈 치자 하고 버려도 될 그런 상황이고, 아버지한테는 아버지께 내가 중요하니까 양 한 마리 구하려고 내가 괜히 건방 떨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라고 해도 아버지가 그래 잘했다 할 것이지, 쫓아가서 그 양을 구해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야단듣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사자에게 쫓아가서 입을 짝 벌리고 그 손에서 양을 꺼내는 다윗이었다. 곰의 발톱에서 양이 찍히는데 그것을 꺼내는 다윗이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땅에 90억이 가까이의 인생들 가운데서 내가 나를 봐도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많아요. 버려져도 누구 하나 눈앞 깜짝하지 않는 양 같은 존재인 나에게 하나님은 열심하고 계신다. 열심하고 계신다. 하나님 눈 하나 깜짝 안 해도 될 그 많은 양들 가운데, 버려져도 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유독 너 이런 위기 가운데, 이런 사자의 엄습 가운데 내버려져서는 안 된다라고 구해내시고 보호하시고 관여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할렐루야. 그 열심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열심이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자에게 곰에게 물려가면 양이 물려갔다면 보통 사람은 포기하잖아요. 그런데 사정을 보세요. 내 새끼가 곰에게 물려간단 말이에요. 내 손주가 지금 사자의 발톱에 찍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나는 등 돌려서 괜찮아, 얘 또 나면 되지, 그럴 인생 어디 있느냔 말이에요. 내 모든 영혼을 털어서라도, 거기에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곳에 달려가 내 새끼야 내 새끼야 하며 달려들며 곰에게 내가 어쩌야 하든지, 내가 핥히든 찢기든 어떤 상황이든 그곳 가운데 내 새끼 살려야 된다는 열심, 그 영혼 구해야 된다는 그 열심, 그것이 오늘 다윗의 마음에 흐르고 있었던 마음이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찬찬히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그냥 내가 오늘 만났다 그 정도가 아니, 너 오늘 주일날 교회 왔니? 이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삶의 거점을, 그 모든 내용들 내가 보고 관찰했는데 잘 왔다, 잘 왔어, 내가 이제껏 너를 기다렸어, 나 같은 마음, 내 마음 같은 마음 가지고 있는 너를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선언되는 장소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맞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닮아 우리 중앙교회도 영혼에 대한 성실과 열심을 낼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나. 아멘. 나 하나 먹기 정말 급급하고 나 하나 살아나기 힘든 그런 인생이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작은 일이 맡겨졌다 할지라도 그 일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그 일을 생명처럼 여기고 하나님 앞에 혼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뒷짐만 지고 계시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보니 내 마음에 딱 맞다 하실 음성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 아니겠어요? 여러분, 열심히 식으면 식음과 동시에 변질되기 시작해요. 음식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전에 제 아내하고 이렇게 음식을 할 때 제가 옆에서 좀 도와보니까 식혜라는 게 참 묘하더군요. 식혜 아시죠? 안 드셔보셨군요. 근데 이 타이밍을 놓치면요, 몇 솥을 했던 식혜가요 순간 상하더군요. 뜨겁거나 차지 않으면 그 중간 온도에 쉽게 상하는 게 식혜더라고요. 열심히 아니면 다른 편에 뭐가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교회 한번 오는 것이 정말 천근만근 이렇게 와주신 것도 감사합니다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뭉구고 앉아있다가 늦게 오는 그 미지근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성실, 하나님이라면 어쩔 줄 몰라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 중앙교회에 차고도 넘치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대충 하죠. 목사님 더 이렇게 흥분하신다. 그러면 괜히 혈압오르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교회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니 그냥 잠깐 내놓겠다, 나중에 만나자, 이게 아니라 네가 뜨겁든 차든 하지 않으면 내가 토하겠다. 토한다는 뭡니까? 다시 보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먹은 음식 토해놓고 아이고 너무 아깝다 하신 분 계신가요? 죄송합니다. 괜히 토한 것은 버린, 교회라고 불려졌던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잃어버리고 상실하여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어정추정한 위치에 서 있을 때 주의 영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한두 번은 조금 실수해서 어떤 부분에서 미끄러지나 일을 책임지지 못할 수 있지만 그게 내게 습관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신앙이 그렇게도 되는 습관이 돼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가 안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은 더 이상 중앙교회에 두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션 컵이라는 사람의 책을 썼어요. 그 안에 의인화시켜서 한 정의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나는 당신을 성공으로 올릴 수도 있고 나는 당신을 타락의 자락으로 내릴 수도 있습니다. 나를 택하시거든 나를 잘 길들여 주시고 혹독하게 훈련시키시되 내가 주인 되지 않게끔 인생의 성패가 여기 달렸음을 알고 나를 혹독하게 다루시면 당신은 성공하겠지만 나를 가볍게 여기고 그냥 쉽게 여기시면 당신 인생은 파괴됩니다. 내 이름은 습관입니다. 내 이름은 습관입니다. 습관이 모이면 인생이 되는 것처럼 신앙 안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성실을 내놓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요 성향이요 성품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열심이요 세상의 세속화의 그 바람 앞에서도 우리가 그 열심을 가지고 세상의 쇠발을 뛰어넘어야 돼. 물고기가 힘이 있으면 파도도 넘지만 물고기가 힘 없으면 흐르는 강물에 떠밀려가는 것처럼 세상의 쇠파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밀려가야 이 끝이 보일까요? 여러분, 그림을 보세요.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여러분, 물 위에 떠 있는 배는 정상입니까? 조금 너무 제가 오늘은 조금 이렇게 경향됐나요? 네. 제가 조금 부드럽게 할게요. 여러분, 도화지에 그림이 있는데 물 위에 배의 그림은 정상인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배 안에 물이 가득한 것은 정상인가요? 세상의 세속의 바람이
교회 안에 주인 되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세상의 중앙에 서서 세상에 잠식되지 않고 떠있는 배가 되라 요청하시고, 그리고 중앙에서 그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는데, 언연 배, 아니 중머리가 아니라 가득 채워진 물길 앞에 이제 얼마 가면 잠길지 내일도 모레도 모를 그런 교회 형태로 우리가 가서는 아니 돼. 세상에 대해서는 거룩함을 보일 수 있는 성도, 우리 중앙교회 성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랬단 말이, 세상 사람 다 그 길로 간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겠노라. 그런 그 길을 선택. 그러니 조금만 죄가 들어와도 자기 스스로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죄가 내게 엄습되면 그것을 토해내야만이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그러잖아요. 독을 품고는 살지, 뱀에게 물린 그 독이요, 그걸 다 쏟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죄라는 독이 한번 들어오면 내뱉지 않으면 살 재간이 없단 말이에요. 인생이 그래요. 그러니 다윗이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내놓습니다. 주여, 죄인 인생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편의 한 구절을 따왔어요. 51편 7절에 보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청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내게 그 소리를 들려주시사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시옵소서. 한 번 죄가 내 눈에 보이면 다윗은요, 몸부림치며 토하는 마음이었다. 이 죄가 나를 잠식하지 못하게끔 만들어내는 그런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었다. 이런 죄 있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토해낸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여러분, 의인을 주님이 이 땅에 부르신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죄 없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면 시편 34편 18절 말씀 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마음이 이미 상해버렸어. 상처 입었어. 고통하고 더 이상 어디 기대할 수 없는 이에 그 사람과 가까이 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죄 가운데서 주님, 나 어떻게 해요? 이 죄 때문에 고통하고 있어요 하는 그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한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 죄를 없이 하고 죄가 있을 때마다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아버지의 이름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머니들 다 계시죠? 여튼 소천하셨더라도 어머니는 계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태어날 때 눈 번이 떠가지고 어머니인지 확인하고 어머니라고 부릅니까? 웃자고 하는 일인데, 태어날 때 눈 벌게 떠가지고 어우, 어머니가 이 맞구만 확인하고 그 다음부터 어머니라고 부르신가요? 그런 사람 없어요. 나올 때는 다 눈 감고 나와요. 그러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머니가 어머니인 것을 전혀 의심 없이 평생을 부르고 소천하셨더라도 어머니 하면 마음이 찡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모르는 백성들이 많아. 아버지인데도 아버지를 모르네. 선행은 많이 해도 아버지를 몰라. 뭔가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 그러니 아버지의 이름이 욕보여지면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 영광에서 내려뜨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감각 없는 세대. 내 아버지 이름이 저렇게 되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는 세대. 여러분, 다투다가도요 서로가 마음이 풀릴 수는 있지만 아버지와 부모님 일 때문에 싸우기 시작하면요, 이거 싸움 제대로 그게 끊기죠. 아버지 이름이 혹시라도 그렇게 홀대되어진다면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다윗은요, 아버지 심부름 찾아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가봤더니 익숙한 여호와 이름이 망령때 일컬어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 어디 계시냐? 네 하나님 계시면 한번 살아 나와봐라 라고 하는 이 말이요, 다윗의 귓전에 들린
잘못 건드린 거예요. 다윗이 보았더니 덩치는 큰데 이거 별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골리앗을 크다만 표현하고 있어요. 문제도 크고 해결할 일도 크고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일들만 보이는 크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렇게 크기 때문에 타겟도 컸다라는,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다윗이 그래서 던졌던 돌로 골리앗을 무너질 때 그가 얘기했던 말 있잖아요. 너는 내게 창과 단창으로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다윗이 고백했던 최고의 성경 구절이 여호와 이름이. 하나님은 오늘 어떤 백성들에게 마음을 쏟으시냐? 하나님의 이름에 사활을 거는 자에게 마음을 쏟으세요. 아버지의 이름을 드높이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중앙교회 밖에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호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큰 휘장이 펄럭거리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신명기의 한 구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혹시라도 너희가 내 이름을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함부로 한다고 해서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내 이름은 그렇게 세상 잡배들처럼 시장통에 그냥 도는 말처럼 그렇게 사용돼서는 안 되는 이름이라 말씀하시. 그러니 우리 중앙교회 이 예배당에서는 여호와 이름이 드높아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다윗에게 한 가지 더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그 마음에요, 영적 질서에 대해서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 여러분, 질서는 지키기는 어렵지만 흐트러기는 쉬워요. 다윗에게 원수 같은 사람은 사울이, 자기를 쫓는 사울, 죽기만 하면 문제 해결될 것 같다. 그래서 두 번의 기회가 왔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찬스 아닙니까? 저 사람의 목을 베면 문제 끝이 아닙니까? 충신들이 얘기해요. 그때에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에 기록되는 말씀인가요? 시작.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네, 민수기가 먼저 나왔는데 이 말씀은 모세가 이제 이방 여인과 결혼했을 때 누이라 할지라도 형이라 할지라도 주의 종 되었던 모세를 비방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요, 이거 아닌데, 내가 세운 종 모세 네가 함부로 할 것 아닌데, 네 종 아닌데, 앞으로 나와. 한 발 앞으로 불러드렸어. 그리고 나서 그 미리암과 또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너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가장 큰 열매는 뭐였느냐?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죽이지 않았느냐? 보았더니 기름 부어 세운 종에 내가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하였던 것을 하나님께서 딱하니 마음에 두시고, 내가 한번 모세를 불렀으면 모세 책망한 것은 내 일이지 네 일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잘했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흘러가야 될 질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는 어느 때 마음에 들지 않고 어느 부분에서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 질서에 대한 부분들이 서로 흘러갈 때 교회는 강력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보면 다윗은 예배하는 자였다는, 여러분 사무엘하 6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그 유명한 다윗이 예배하다가 바지 내려가는 사건이 얼마나 기뻤던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춤을 추며 기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그냥 바지구름이 이렇게 잘못 묶었는지 아니면 너무 과격하게 흔들었는지
바지가 내려간 겁니다. 그걸 일명 무슨 예배라느냐? 신령과 진정한 예배라고.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식하기로 한 결정, 이게 바로 하나님 받으신 예배. 우리 중앙교회 예배는 이 예배가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한 현장 가운데서 다른 예배자가 있었는데 그는 미갈이었어요. 아이고, 채통 지키세요. 사람들이 다 봐요. 아니, 이 교회는 주부가 왜 이래? 뭐가 이렇게 문제가 많아? 예배 한 번 앉아 있는 시간 동안 문제만 보이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예배, 미갈의 예배. 결국 그 미갈은 예배자로가 아니라 저주의 대상으로 끝이 난. 하나님은 다윗을 받으실 때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쏙 드는 자로 평가하세요. 저는 우리 중앙교회 오늘 이 진중한 말씀이 우리의 성향과 또한 방향을 결정하여서 앞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인들이 가득한 중앙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숱한 많은 인물들 가운데 오늘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가장 쏙 드는 자다 평가하실 때 그의 행위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의 행적을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 마음 담고 주님 생각 닮아 이 땅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